오늘은 신실 8번째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천국이 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러는데 좀 미완성된 그런 다스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몇 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의 3요소 하면은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제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국민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제 주권이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이제는 주권이 모두 다 하나님한테로 이제는 넘어간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영토와 국민과 그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무엇인지 우선 알아볼 텐데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 만물로서 이제 표현되죠. 만물. 이제 만물은 뭐 땅도 있고, 이제 하늘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이 공간, 우주 공간, 미생물까지 포함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생물과 무생물들이 있는 것이 이제 만물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믿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영혼이 이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겨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구원받은 백성의 그 공동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우리들이 모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제 주의 백성이 되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는 하늘과 땅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속에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런 참으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따라서 그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룬 자녀들이 살아갈 영토. 이제는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기쁘고 그러셨는데, 참 저희들 인간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이 이제는 그렇게 죄 속에서 이렇게 기쁘게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더럽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훼손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피조물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슬퍼 울며 불만을 울며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참 고대하면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탄식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고대하는 것,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기 이전에는 탄식하며 한탄하며 이렇게 살았지만 그 자체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었던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모시고 나니 그때의 탄식이 바로 이런 탄식이었네요.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느냐? 하늘과 새 땅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9절 23절 말씀에서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그 속량으로 기다리시니 우리 속에 이제 제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참으로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니 참으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제 고대하는데, 피조물이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들, 동물들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오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되기를 모든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꽃들과 다른 동물들도 기뻐할 것이고, 그들이 참으로 말을 해서 들을 수는 없지만은 참으로 그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 이 만물 중에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 이렇게. 이러한 기다림의 성취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완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서 아들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의 그런 고통의 소리가 있다. 그래 지금 저희들한테 축복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전에도 지금 이런 생활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신음하고 갈증을 느끼는 그런 탄식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국민들이고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룬 자녀들의 공동체,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도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영혼들, 그분들의 이제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이렇게 했느냐면은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바벨론과 같이 우상 숭배로서 믿는 자녀들을 참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어서 이런 그런 그 반기독교적인 이런 세력들 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그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그 위에 기록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우리는 이기는 자, 내가 나를 이기고 참으로 여러분 핍박에서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런 백성들,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같이 하노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과 연결돼서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교회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 사실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믿나이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는 계시록 21장 1절 오늘 말씀 중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맞이한 단장한 것 같더라. 사실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이제 신부와 신랑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되면서 이렇게 연합의 그 신비함을 이렇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백성들은 재해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영원한 그런 천국에 누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고,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성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택정하시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 성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랐던 하늘의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이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땅에서 참으로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됐지만 이한테 이 성을 바라보게 하신 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완성될 그런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것을 바라고 지금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한테 도달한 것이죠. 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 참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어린 양같이 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느니라. 참 이 세상에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난 중에 참으로 그 제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깨끗이 그 영혼이 깨끗이 되어서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자들, 고난 중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 우리가 아프고 신음하고 이런 자들을 괜히 딴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있는 자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본물에 던지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또 섬기는 자들이고, 그의 참으로 그들은
이제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그 기록되지 않은 자들, 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 이곳은 12개의 문이 있고 12개의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참으로 참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크고 높은 윤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는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그 이름을 드리라. 동쪽이 세 문, 북쪽이 네 문, 남쪽이 세 문, 서쪽이 세 문이니, 이런 성곽, 이런 모든 성곽들이 그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런 영토와 국민, 주권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요, 어디에 있는지, 믿음,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어떤 분은 거듭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기준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불화했었던 그런 형제와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기준점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이 다를 텐데요. 사실은 믿음의 자녀한테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기준점을 두게 하셨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기준점을 둔다는 것은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준점을 둔다는 것은 많이 변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지만, 이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준점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받아 적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기준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 10회 주의가정 캠프의 주제이고, 그래서 이제 또 신실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꼭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신실 8번째 이렇게 그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제는 그런 와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과 참 새 하늘과 새 땅이 참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도달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의 그 말씀 나눌 그런 초점이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재앙으로서 이제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 이제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가정 캠프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 주제를 됐던 것은 우리들 사이에서 새로워지네, 그전과는 틀리네 하면서 뭔가 와닿는데 뭔가 짚혀지진 않고 만져지진 않고,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런 그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는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제 또 내가 하늘 1절에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살았었던 요한이 있었는데,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 영안을 열려서 이곳을 보니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더라. 2절에서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사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늘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경우 그를 맞이하는 것, 신부와 신랑 같더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구원된 자들은 이미 신부와 남편이 된 그런 상태로 떠나간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신부와 신랑으로 이제 통일시키는 것이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이제는 만들어졌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내려오게 되었고, 3절에서는 이제 또 들음에 큰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집, 뭐 장막이 텐트인데요. 이 텐트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셔서 같이 계시고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이 장막이죠. 출애굽기에서 이 장막을 많이 쳤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 텐트 속에 들어간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가서 너희 처소가 되고 너희 장막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장막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시다.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같이 계시다. 4절에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또 이제 5절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기록하라. 그리고 내게 이르시되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야 오메가다. 이기는 자 7절에서는 상속, 생명수, 천국의 유업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8절에 해당하는 그 말씀 속에는 1절과 2절 사이에서는 영토, 하나님의 주권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완성된 천국의 그 영토다. 1절과 2절 그렇게 했다면, 이제 3, 4절은 나는 너의 장막이 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3,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5, 6절은 주님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나는 신실하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신실되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제는 여기서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반부에서는 백성들 주로 나눕니다. 이 백성들이 장막에 거하게 해서 영원히 살 백성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실하고 참되다, 이기는 자가 어떤 핍박에서도 이기고 어떤 환난에서 이기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분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뭐 하나님 아들, 주의 백성들 다 똑같지만 특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공경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만물들이 고대하는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알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구분 아닌 구분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죠. 동풍교회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들, 딸들은 부활의 증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8절에서는 이와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성에 들어가고
이 영토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여기에는 두려워하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두려워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흉악한 짓을 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는 점쟁인데 뭐 나름대로 이제는 점쟁이들, 모든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상 숭배자들, 이들도 이제 두려워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오느냐? 하나님과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이어지게 되면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믿음이 있게 되고 흉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살인자가 없어지고 음행하는 자가 없어지고 점쟁이가 없어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실패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죠. 왜 숨었느냐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자들, 이들이 그 영토를 차지하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한테 늘 두려움으로 살았던 우리한테 오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들 두려워, 믿지 않는 거, 흉악한 살인자, 말로 막 살인하는 거,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고, 음행하는 자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의 생각도 했던 점술가들, 우상 숭배, 거짓말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졌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이들을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서, 엮어지게 해서 두려움이 떠나게 했으니 이 모든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원수를 사랑하라, 참으로 당치도 않았던 그런 말씀같이 들렸지만 며칠 전부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을 이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랑을 엮어주게 하셨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네. 내가 하나님한테 원수였는데 사랑하셨네. 하나님께서 큰 율법,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는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본인이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거,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한테 임했고 그제부터 이제 하나님도 사랑을 느끼게 됐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몰랐었던 것이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것만 사랑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왔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 사랑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오늘은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들이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제는 참 우리한테도 이런 사랑이 임했네. 참으로 이렇게 저희들 이제 혼자 독백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어느새 기도 수첩에는 이제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들한테 전화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둔 것이 이제 복음의 그런 대상자가 되게 하셨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랑으로서, 두려움이 사라진 사랑으로서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구원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제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6가지를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 3가지를 보겠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이 세상과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제 평화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평화입니다. 먼저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죠. 공의로서 공의의 성품을 내려주셔서 공의로 회복돼서 공의로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야 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영원히 여할 곳이 아니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데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까지 잘 보존됐는데 그 멸망의 날까지 이제는 그 이 세상의 심판으로서 그 달구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말은 신실하니 그래 되리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성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심판의 대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꼭 준비를 해놓고 하시죠. 우리들한테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 주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사랑입니다.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봅니다. 이 세상을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첫 번째 사건, 큰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요. 공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공의로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공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것이네. 그런 상태로서 유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과 땅을 지으셨네. 바람을 불게 하셨네. 바다의 풍랑을 일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눈과 귀로 보는 이 세상을 보는 그대로 내가 따를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게 네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간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는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성립된 것이냐? 그걸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잊었구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라.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이 땅과 하늘이 왜 있는지, 그리고 바람이 왜 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를 잊었구나. 너희들이 잊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악이 만연해서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게 된 사건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세상은 첫 번째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로서 심판받은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한테는 물로 심판을 하고 망망대해서 내렸을 적에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속에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공의. 태양을 그냥 내리쬐게 해서 불로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런 심판이 또 남아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이제 그 재앙이자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영과 혼과 오늘 온전하게 만들어서 보존하시는 것이죠. 이때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이런 환난과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막으로서 보존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 그런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한테 임한 재앙입니다.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 이제 첫 번째가 세상을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이제 공의를 운행하시고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인데, 지금 천국에서 그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는 이미 공의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 이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회개가 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의가 우리한테 내려와서 회개가 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여기서 공의에 대한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제 시편 9장 8절인데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은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공의가 임하고 공의가 베풀어지는 자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노도다. 시편 9장 8절 이렇게, 역대하 6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도 이제 공의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감사를 느끼게 되고, 왜 이런 심판을 미리 하시냐? 완전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재앙이 내려질 때 그때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고 회복인 것이죠.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잣대로서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우리가 참 귀중한 이 시대에 있는 것이죠. 이미 그걸 겪은 자들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앞으로 겪을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입술이 기운이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공의로서 이제 심판하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이고요. 공의는 주의 백성들한테 의지되는 힘이 되고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처럼 외딴 섬에 산들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공의를
이렇게 우리한테 내려주셔서 참 우리는 외딴 섬에서 살았습니다. 참 고독하게 살고 내 성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게 외딴 섬에서 있었던 나를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면 외딴 섬에서 있는 자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 앉혀놓고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공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두 번째 이제는 공의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게 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공의라는 것이죠.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심판의 대상 중에 사랑입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만 남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오셔서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안에 남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정체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사랑. 그렇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멸하여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고 장막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의 딸이 되고 이 사랑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막 그냥 성경 충만해서 복음이 전해진 과정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구나.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외치면서 막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도 또한 그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이렇게 심판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께서 견딜 만큼 고난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고난이죠. 하나님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이고 고난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잠시 두려움이 올 것 같지만 그 공의로 심판받고 헤어날 적에는 또 기쁨이 오게 되고 이것을 번갈아 하면서 공의로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왜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기도가 되게 하신 것은, 아이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됐고, 이제 우리 일가 친척이 그렇고,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여지가 된 자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이게 동봉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펼쳐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3장의 8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60, 90평생, 100평생을 살고 그렇지만은 짧은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주의 약속은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고 사실은 주의 날은 제각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이죠. 항상 주의 날을 위해서 공의를 회복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느냐 그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세상과 공의와 사랑을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네.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공의가 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임한다. 그것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 평화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됐는데요. 아까 심판 때는 사랑이 제일 끄트머리 왔는데, 이제는 평화의 날에서는 사랑이 제일 먼저 스타트로 올라옵니다. 사랑. 이 사랑은 평강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였고, 이 기도가 우리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네. 이런 마지막 때에도 두려움이 없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도 하나님 그 신부처럼 우리가 단장을 하고 기다리네. 예수님 오시고 기다리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두시고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우리 생각과 그 이상들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15살 때 30대 틀리고 45세 때 틀렸고 50살 때 틀렸고 그 이후에 틀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는 나에 대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상과 현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이상과 실질적인 그런 그 현실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새 나라와 새 땅,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평화가 임할 나라다. 그러면서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공의로서 영원히 펼쳐질 그곳이고 영원한 평화가 있는 나라다.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평화입니다. 두 번째 공의는 우리가 이제는 많이도 외치고 그랬는데,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오늘 신정희 권사님의 그런 기도 속에도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께서 선한 것이 공의를 베풀으셔서 선하게 됐네. 내 심령에 선하게 됐네. 거기서부터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네. 이렇게 된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행하는 거 아니냐?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를 행합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의의 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의를 행합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네요.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신 세상이네요. 이 세상에 사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참으로 그들이 공의를 심판받는 때 같이 곁에서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한테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되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같이 공의를 행하는 자죠. 우리한테 그 부여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가 더 충만하게 아주 그 평안하게 돼서 이제는 공의가 이제는 평화하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공의를 그렇게 행하는 거, 내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미가서 6장 6절 7절 6장 6절부터 7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과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인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들까? 허이고 영 피를 위하여 흘린 그 맏아들까지 드리는 거, 이보다 더 기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멸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을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공의를 행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뭡니까? 불의 행하는 것이죠. 이 세상 거 탐내고 뭐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더 잘 되고 그렇게 살아왔고 참 그 탑이 대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은 공이네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을 보내서 성령님께서 차근차근히 이루어주신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었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도 했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고 헤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우리한테 신실히 임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한테 믿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나를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뻐 노래합니다.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이제는 항상 속이 비어 있어서 채워도 텅 빈 것처럼 공허했는데 이제는 내가 참으로 이제는 감추지 않아도 내가 참으로 배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존되어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간 있는데 다음엔 좀 지루하니까 이것만 말씀드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마음속에 뿌리를 내게 하셨네. 이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나누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이 기쁨이네.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기쁨이네.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네. 이 말씀에 싹이 나며 이곳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네. 무슨 열매가? 평화의 열매가 열리네. 이제 세 번째로는 평화입니다. 이제 제 9회 주의 가정 캠프에서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일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랬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새 예루살렘 이제 성에 올라가서 우신 것도 멸망할 자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건물을 짓지만 성전을 짓지만 그곳에는 평화가 없구나. 너희들이 멸망하겠구나. 그걸 미리 아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대로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 그냥 집집마다 불에 타고 가옥마다 불에 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평화에 대해서 아셨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셨고 그렇지만은 이 평화를 우리한테 이루어주신 하나님한테 찬송과 노래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평화가 왜 있게 하셨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 이 주변까지 평화가 임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신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기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평화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평화는 이제는 살롬이라고 우리가 인사 때 그렇게 되는데 이제 화해, 사랑과 원수가 됐던 것이 이제 서로 이제는 화해가 되는 거. 이것도 이제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평화 자체가 우리들한테 내려와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지 사랑과 화해가 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적인 그런 상태가 평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또 싸울지도 모르고 평화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고 이 참된 평화는 주님께서 소유하신 그 영원한 성의 평화, 새 예루살렘 성의 평화, 그 평화를 우리 사람한테 직접 주의 가정한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평화가 온전한 평화고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다퉜던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 조약을 맺고 이렇게 그 연습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거를 우리 주의 자녀들한테 내려주시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거하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들과 딸들한테 평화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참 이 평화로서 이제는 그 이루어질 평화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이제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공의였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평화입니다.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 세상, 그리고 공의, 사랑.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은 사랑과 공의와 평화입니다. 이 중에서 세상은 없어지고 꼭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뒤에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흉흉하고 막 물결치고 요동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것이 평화의 나라고, 그 두려움, 이 세상과 평화까지 그 연결된 다리가 뭡니까? 공의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심판의 잣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흉흉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 그리고 평화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도 공의와 평화를, 사랑을 주셨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걸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기도 제목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사실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그런 개념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그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해봤습니다. 새를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공동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게 그 영토고, 이제 여기에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 세상과 공의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사랑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주보에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만 이렇게 나눴죠. 이제 아까 심판에 관한 것은 기도 제목, 40일 기도 제목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안 들어가서요. 이제 주부에는 평화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 사랑과 공의와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느끼고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딸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게 세 가지, 이 6가지를 항상 마음에 이렇게 두고 이 기준점으로서 나의 믿음의 그런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로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날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